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이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미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다같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드시는 것처럼 정말 그 생명수 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갈급함이 해갈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성도님들께서 익히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3장 1절에서 8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타락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을 차례로 소환하십니다. 범죄한 이들을 소환하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매우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 모두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말씀 8절을 보시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날 처음으로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걷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 전부터 아담과 하와와 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거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인격적인 깊은 사귐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깊은 사귐을 가졌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모두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죄를 지면 굉장한 경험을 하고 뭔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할 것 같지만 막상 죄를 짓고 나게 되면 너무나 형편없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동산 나무 뒤에 숨어버린 이 아담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정의 판사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소환하십니다. 에덴의 타락의 과정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뱀이 등장하고 하와가 등장하고 그리고 아담이 등장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뱀과 하와와 아담의 순서로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 소재를 추궁하실 때는 거꾸로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와를 부르고 제일 마지막에 뱀을 부르는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소환을 해서 죄인들을 신문하시고 또 징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그려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매우 온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징벌을 내리시지만 그런 징벌 가운데서도 온유함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의 제일 중요한 자격 조건 가운데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가리킬 때에도 그리고 죄를 질책할 때에도 온유함으로 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을 갖추셔서 범사에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시고 리더가 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리고 죄로 인해서 숨어버린 인간을 찾는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목자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과 같이 오늘 아담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나는 숨어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사실 많은 죄를 범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담을 찾으셨던 그 하나님, 아담이라는 히브리 말은 human being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총칭하는 말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은 인간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여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귐의 종교입니다. 사귐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로우할 때 팔로우십이 생길 때 펠로우십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사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단순하게 지옥의 심판불만을 면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오직 우리가 주 안에서 사귐이 있을 때만 있게 되는 것을 믿고 경험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경험이 돼서 주님과 깊은 사귐이 얻게 되시면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런 전천후 기쁨, 절대적인 기쁨, 이 기쁨을 맛보시고 증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동산나무 뒤에 숨어 계시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술래잡기를 해도 나무 뒤에 숨는 어리석은 짓은 어지간해서 안 합니다. 금방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아담에게 아담의 로케이션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였을 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뒷장인 창세기 4장 9절에서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외형적으로는 로케이션을 묻고 있지만 이것은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위치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아담아 아담의 스테이트를 묻는 겁니다. 아담의 영적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담아 너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와 나의 관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정직하고 진실한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아담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찾아가는 것과 부모가 자식을 찾아오는 것과 어느 쪽이 부모답습니까? 어느 쪽이 믿어온 부모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seeking God,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수하게 하나님을 비껴서 도망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 다들 아시죠? 그분의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세상에 그냥 시인과는 그렇게 세련된 시를 쓰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언어가 정말 절실합니다. 정말 그 하나하나 시를 보면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뇌성명희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배설을 해야 하고 제대로 배설을 못하면 큰 병이 나는 법입니다. 회개는 영혼의 배설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를 못하면 큰 죄에 눌려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단순한 진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는 영혼의 배설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배설 잘하고 계십니까? 배설 잘해야지 건강한 법입니다. 영혼의 배설, 회개를, 깊은 회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실제 깊은 회개를 못하고 있어요. 회개조차 어쩌면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내가 알고 있던 죄를 통회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죄도 깨닫게 하셔서 죄를 찾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통회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1절에 다시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차 질문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상황을 몰라서 묻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질문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직한 회개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때 아담이 대답하는 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빗단을 취해서 하와를 데려다 준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와서 꼬드겨서 그거 먹은 것 맞죠? 외형적으로는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담은 책임을 전가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벌어지게 되면 그것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가 반드시 틀어지게끔 돼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수평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관계 충만입니다.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를 많이 겪고 계시다면 성도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이 아담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아담이 얼마나 비열하게 자신의 아내에게 이 죄를 전가합니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담이 예쁜 하와를 아내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렇게 예쁜 어여쁜 아내를 주셨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담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렇게 예뻐야 네가 좋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담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와가 가끔 맹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맹해야 너를 좋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들은 이유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날도 좀 덥고 주일날 이렇게 농을 하긴 좀 그렇고 해서 수요일날이라도 그 정도 의미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이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죠. 예쁜 어여쁜 아내를 얻은, 남편한테 어여쁘고 현숙한 아내를 얻는다는 거 참 기쁜 일이죠. 감사했을 겁니다. 이 말은 진심이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진심이면서도 이게 거짓이 아니란 말이죠. 진심이면서도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게 되면 또 책임을 또 전가하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참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있던 것이 차라리 거짓말이면 단순한데 사람은 앞에 것도 진짜 마음이고 뒤에 있는 것도 사람의 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문제는 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의 대상을 하나님마저 원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원망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부모 탓 많이 합니다. 자식 중에서 부모 탓 안 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남편 탓 많이 합니다. 아내 탓 많이 합니다. 남 탓하고 여러 가지 탓을 합니다. 나라 탓, 민족 탓, 세상 탓 많이 합니다. 세상이 바뀌려면 적어도 내 탓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 탓을 하는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남 덕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대요. 그럴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것 공감되지 않습니까? 남 탓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실패할 확률이 높고 남 덕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남 덕입니다 하는 마음을 억지로라도 좀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다 덕입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 남 탓하는 것이 계시다면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내 탓입니다. 내가 잘된 것은 다 남 덕입니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아담이 하와 탓, 하나님 탓을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금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윤리적 존재, 책임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인간 존재의 영예였습니다. 책임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의 명예가 아니라 인간의 영예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금 여기에서 책임을 지는 존재가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존재, 그리고 책임을 포기해버리는 존재가 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책임을 포기할 때 없어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포기할 때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상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나무 뒤에 숨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질 때 그 존재의 영광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책임을 추궁하는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극히 드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가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부 영화를 혹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서부 영화를 꽤나 좋아했었어요. 그땐 서부 영화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이눈이라는 그 서부 영화가 있어요. 하이눈 기억나세요? 그 영화의 그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게리 쿠퍼고 여자 주인공이 그레이스 켈리로 기억합니다. 아마 기억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1952년도에 제작된 그 영화고 나무 주연상을 탔고 오스카에서요. 그리고 편집상을 탄 매우 걸작 영화입니다. 1952년도에 제작됐지만 미국 역대 대통령이 가장 많이 즐겨본 영화가 이 하이눈이래요. 지미 카터가 이 영화를 몇 번 봤냐면 58번 봤답니다. 클린턴이 20번 봤대요. 혹시 자녀를 대통령으로 키우고 싶은 분이 계시면 하이눈을 많이 일단 보게 하시면 유익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58번을 보고 클린턴도 20번을 봤다. 그 외에 대통령도 이 하이눈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대요. 저도 이 영화를 본 것 같은데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미국 대통령이 이 영화를 그렇게 즐겨보았는가 궁금해서 스토리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스토리가 정말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됐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영화를 보는 게 아니죠. 이 영화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것은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보안관, 윌 케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보안관의 캐릭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은퇴한 보안관입니다. 그런데 마을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윌 케인이 5년 전에 감옥에 잡아놓은 프랭크 밀러가 이제 감옥에서 이제 석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랭크 밀러가 자신의 악당 부하들을 다시 규합해서 5년 전에 이 마을로 다시 와서 이 마을로 쑥대밭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미 윌 케인은 은퇴하였고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윌 케인이 다시 이전에 마을이 혼탁해지는 것을 그대로 묵과할 수가 없어서 마을 사람들을 이제 규합하고자 나섰습니다. 다시 한번 5년 전처럼 우리가 힘을 모아서 프랭크 밀러 악당들을 대적해서 싸웁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총 잘 쏘는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은 이 일이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악당을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총 잘 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윌 케인의 가담에서 악당과 대적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윌 케인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도 이제 다 늙어서 은퇴한 보안관이 무슨 일이냐라고 말하면서 만류하다가 남편이 듣지 않자 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아내가 떠나는 역에 갔을 때 그때 그 악당이 그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인질로 잡았다가 이 아내가 도망가는 그 순간에 이 윌케인의 권총이 불을 뿜더니 악당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마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이제 줄거리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윌케인, 보안관, 은퇴한 보안관이지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를 무릅쓰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 고뇌하는 모습, 그렇지만 끝까지 희생적으로 이 책임을 다하는 이 윌케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리더십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의 대사, 이 대사가 마음에 너무 듭니다. 잘 쏘는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은 이 일이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기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기능적으로 뛰어나고 역량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이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책임을 전가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위험이 닥쳐도 은퇴한 보안관이 마지막까지 대적과 맞섰던 것처럼 이 일이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 바로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될 때 교회도 그리고 가정도 세상도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윌케인과 같은 보안관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내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 아담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라고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모두 제 탓입니다. 하와가 잘못한 것도 사실상은 모두 저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만약에 아담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하와가 잘못한 것조차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사랑의 자세를 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쫓아내셨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건 정말 가정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최소한 굉장히 심각하게 갈등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낙원이 신락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이 교만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하는 곳은 신락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살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낙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남탓만 하는 가정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 탓 저 탓 하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할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고 내 탓이라고 말하는 교회로 세워갈 때 우리 교회는 작은 에덴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930살에까지 향수하다가 그때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연적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적인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의 결과가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돼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참으로 믿는 성도는 자연적인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읽으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상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무엇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큰 상실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무엇인가가 죽어버리는 것이다. 양심이 죽어버리고 비전이 죽어버리고 순결이 죽어버리고 순수가 죽어버리고 사랑이 죽어버리고 열정이 죽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더 두려워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인가 죽어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소환했을 때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오직 책임지시는 분은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려 해서 문제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고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되려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낮아질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참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4절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같이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죄가 아담의 후손이 우리에게 전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시는 순간 우리에게 전가된 아담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님들께 전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행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성도님들께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질러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3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조금 뜻밖의 기록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매우 심각한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죽옷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카트노트란 단어입니다. 카트노트. 근데 여기에서 가죽옷이라고 번역된 이 옷은 사람이 입으면 무릎 그리고 길게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외투와 같은 겉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 드렸을 때 3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인간은 치마를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이 치마라고 번역된 단어가 하고로트란 단어입니다. 하고로트. 근데 이 단어가 다른 구약 성경 용례를 보시면 이 치마라고 번역된 단어가 다른 곳에는 허리띠라고 번역됐어요. 허리띠.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수치를 가릴 때 무화과 잎으로 만든 허리띠와 같이 얇고 빈약한 것으로 가렸다는 것입니다.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어떤 짐승이 희생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덮어진 겁니다. 사람은 허리띠와 같이 얇게 자신의 죄를 미봉책으로 잠깐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가려주시고 덮어주신다라는 복음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던 하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빛나는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불신과 교만과 책임 전가가 있는 것이 신라원이라면 불신 대신에 믿음이, 교만 대신에 겸손이,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곳은 신락원이 아니라 작은 낙원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신락원이 아니라 낙원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그 일을 위해 쓰임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